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대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저마다의 다 규정들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유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마다 만들어 놓은 그 약속이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는 공동체 가운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이 규정을 주셨어요. 그 땅에 가면 이것을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제2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엄밀히 따지면 1계명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그 규정, 규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의 강조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여러분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는 표현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변하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그 권위와 위엄과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야 라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거역하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노를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 노를 느끼시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할까요? 2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전멸된다는 거예요. 싹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집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패스트 컨트롤 불러서 박멸하잖아요. 터미네이트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됐을 때 터미네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까? 그렇게 말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우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탐심과 어떤 우리의 마음의 쾌락, 우리의 어떤 욕망, 그것으로 만들어내진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전멸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신다. 분명히 전멸한다고 했는데 흩으시고 마지막 표현을 보니까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어 했는데 다 죽이시지 않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2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3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들을 심판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